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 칼날이 손끝을 대는 거 아니 손끝 지금 못하겠어. 아니 거기 그래서 건방이지. 여기 이게 날이라는 날. 아 여기 차갑다고요. 여기도 얼어서. 거기다가 그 따뜻한 기운을 심어. 찌리다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을 날이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기 가면 일단 F 하는 거고, 만약에 왕이시라 이렇게 가면 F로 가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일로 가는 거고, 왕이시라. 선생님 도와주세요. 나오지? 나오고 있지? 잠깐 왜 꺼내지? 헷갈린 게 가사가 똑같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시라. 내가 이렇게 우리 같이 처음 다시 한번 선생님 처음으로 가는 거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F로 가는 거고. 안녕, 나도 와. 다섯 명 어디 빨리 오세요. 우와 이거 시계 뭐예요? 시계
시계 짱이지. 야, 뭔가 신선하지 않냐? 시계. 그치? 신기한데? 저가 저가 학교는 완전히 고급스러워 보이네. 그냥 온도예요? 온도야? 온도. 색깔이 이게 저런 기능도 있다. 지금 얘가 15도야? 나도 이걸로 중간 재영이 오늘 기도거든. 재영이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 알아서. 근데 오늘 어제 한다 그랬는데 왜 연락 왔어? 아니 다음 주랑 기도 바꾸면 늦어서 그런지 알아서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 담당분한테 그냥 다음 주 해야지. 다음 주 주일날 해야지. 그치? 추운 겨울에. 그냥 24일 해야지. 화요일. 월요일이야? 그날이 안 되겠네. 어? 됐어? 자, 뒤로 좀 칠게요. 자, 잡으세요. 오늘 50분부터 시작해. 수진이가 오늘 시간 끝나고 했는데. 목사님 녹화 꺼요? 안녕.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서 무슨 꽃다리장이야? 이 정도로 해서 화면이랑 같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일찍 갔다 했대. 깨 있었어? 얘 전화했을 때? 나 오늘 핸드폰 놓고 와서 핸드폰 놓고 와서 부탁했어. 야. 지영. 다음 주 시험이야? 네. 언제부터 시험이야? 학교 거랑 다 했어? 바로 찾아주세요. 그냥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 하늘달이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함과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안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소리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흐르며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아련하시네. 주의 위엄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다윈이가 이쪽에 앉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보이려면 그지? 이 일로 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완전히 계속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요. 싱싱하십시오. 싱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좋은 길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의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이 예배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 온전히 받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이곳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결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늘타리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성찬 주시겠습니다. 서우시면서 신앙고백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길 사용에 죽은 자를 앞에서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인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랑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도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보사 보복하시며 바빠지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람과 듣을 것이며 너를 자는 노래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낙에 눕던 곳에 뿔과 갈대와 그들이 말 것이며 거기에 재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야 거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지상한 성과에 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앉으시고 찬송가 4장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비록 얼어붙었던 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생활 속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뻐하겠다. 우리 구원자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섬김이 있어 따뜻하고 복된 연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과 대원들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물건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가 그들이 날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서울성관의 감사 찬양이 있으기에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따뜻하죠?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했고요. 저 옆에 보시면 좋은 목사님 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그 원풍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예, 잘 들리시죠? 예. 모니터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오른쪽 스테레오 옆에 있는 두 개가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 갈등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게 오늘 참 감사한 게 스텝 좀 같이 도와줄 사람인데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좀 지난주보다 좀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청소년부 중학교 찬양단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청소 시간에 좀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일찍 와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청소 시간이니까 저도 앉아서 좀 계속 일을 했죠. 아시겠지만 저기 교회에 칸막이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앉아서도 애들이 편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한참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문 막 이러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중3, 중2가 토론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중1도 끼더라고요. 가끔 중1도 된다 안 된다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웃기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 생각이니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래요. 솔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라고. 그래, 이제는 그런 얘기 잠깐 멈추고 우리 같이 성탄 예배 준비를 하자. 그러고 이제 벨플레이트 아시죠? 벨플레이트로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들게 하고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싸우던 아이들이 처음 잡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불협화음도 났지만 점점 이렇게 화합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었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막 누가 돼야 돼? 그 사람은 왜 안 되냐면 얘기하는 게 대부분 그 기사에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안 되는지 나왔던 걸 그대로 옮겨서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중학교 예배가 24일날 성탄 2부 아침 1교시가 9시에 하니까 궁금하셔서 레플레이트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어색하지만 아이들이 만들어낸 화음이 제법 멋있었습니다. 예, 오늘 뭐 대선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선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뭐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 양비론이냐, 양쪽 다 잘못됐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선거를 합시다라고 말해도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서 저는 선거철에 제가 아마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정치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항상 정치는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항상 최선이고 하지만 차선으로 그중에 뭐 저도 투표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차선을 제가 이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뉴스나 신문도 열심히 나름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열심히 읽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져 있다면 왜 구부러지고 뒤틀어져 있는지 목사도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봅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싸운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좀 하모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어색하지만 벨플레이트로 만들어냈던 그런 하모니를 우리나라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갈등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봐야겠죠? 예, 오늘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 음악 안 하고 되게 서름하네요. 그죠? 그 음악의 힘이 대단해요.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박해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점점 박해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만약에 우리 여학생들 연애하다가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헤어져라. 왜냐하면 100%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상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말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고 나면 점점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적당히 박해를 받는다고 세상과 사역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어 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그 외부로부터의 어려움만 있었는가? 근데 실은 아니었습니다. 내부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위험하죠? 근데 내부로부터 있는 균열, 외부의 위험이 더 위험해요? 내부의 위험이 더 위험해요? 내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는 웬만큼은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아시죠?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 균열 하나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내의 갈등?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6장 1절은 그 외부로부터 있는 갈등이 가장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들 과부들이 날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들이 나오네요. 일단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 히브리 말이 유대인들의 기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우리나라 말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도인데요.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아시리아였지만 그 지역 자체는 바벨론이었거든요. 아시리아 끌고 가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 근데 남유다가 바벨로니아한테 아시리아한테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꽤 상당수가 끌려갔고요. 그것도 꽤 왕을 비롯한 유력한 인사들이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유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 지금도 큰 도시지만 바벨론한테 끌려갈 때, 아시리아한테 끌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로니아에는 거의 같은 숫자에, 때로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벨론과 특별히 이집트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가요, 우리나라에 있던 고려인들과 조금 달라요. 저기 2002년에 고려인들을 만났었어요. 러시아에 가서 장구 가르치러 갔었는데 12일 동안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장구를 가르치면 설교할 수 있는 게 당신밖에 없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하여간 안 가길 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만나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2002년에 뭐가 있었죠? 6월에? 네, 월드컵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패자라고 하는 남자애한테 축구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막 비더로 애들을 다 사갔거든요. 빨간색 옷 주고 같이 입자 그러고. 근데 어때?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그 패자란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떠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고려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이때가 벌써 떠난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돌아오고 또 그 과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을 잃고 힘들어지면 고향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외국만 한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누가 좀 섭섭했을까요? 이 가운데 막 균열이 일어났어요. 누가 좀 섭섭해서 어떤 그런 균열이 왜 일어났던 걸까요? 여기 실 나오긴 하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일까요? 히브리말 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리스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히브리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예, 히브리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영어 쓰고 막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포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한국말 쓰는 사람 훨씬 더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히 가난한 그 당시에 제일 힘이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과부와 고아였거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한테 구워 음식을 주는데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구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합시다. 나눠주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친척 아니면 뭐 한월중 출신, 한월고 출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끝나고 와보세요. 그럼 하나 더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그리스말 하는 사람이 가서 막 뭐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영어로 막 예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달라는 말이었는데 아무튼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졌어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4장에 굉장히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다라고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처음 이렇게 주창한 게 누구라 그러죠? 아마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다 칼 막스라고 하죠. 근데 칼 막스가 신학교 다닌 건 아세요? 신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이 이 본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면 그 다음 절 읽으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심지어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양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민생이잖아요. 그죠? 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먹거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는 이미 전 세계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이 난대요. 들어보셨죠? 근데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왜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랬던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공동체에서 아까 읽었던 6장 1절의 기록은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무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타락한 걸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았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 팔라는 거 아니고요. 내가 했을 때 이거 이 정도 내가 안 가 잉여라고 우리 아이들 잉여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엑스트라라는 거 잉여라는 건 충분히 쓰고 남는 게 잉여죠, 그죠? 그 부분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요 바로 다음 36절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자기의 재산은 이 사람 다 판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환원하고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랬나 보죠. 뭐 10분의 1만 바친 사람도 있고 10분의 2를 바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감사금만 바친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좀 소문이 나겠죠, 그죠? 아마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만 아니겠지만 존경받을 만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존경받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 권위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 별명까지 갖는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판 다음에 좀 준 거예요. 예, 주면 안 돼요? 아니 돼요. 난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30만 원만 내도 되고 10만 원만 내도 돼요.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11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꽤 많이 들였나 보죠. 근데 그런 다음에 남겨둔 게 있었어요. 근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 드렸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바처럼 존경받고 싶고 그런 권위를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여기서 깜짝 놀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돼요? 정말 날벼락을 맞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둘 다 시간차를 두고. 아니 이런 일들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요. 뭔가 가르치고 나도 지나고 나면 또 아마 이게 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뭐 저도 찬양단 운영해봐도 막 잘 가르쳐 놓으면 졸업해서 나가면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시 가르쳐야 되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거기가 설상가상이죠. 외부로부터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예, 처음에 한 번 가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기심이 가득 찼대요. 막 이번에는 막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막 가서 잡아 가뒀어요. 근데 좀 그 다음 읽어보면 좀 썰렁한 게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풀어줘요.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야 어저께 붙잡아들인 베드로랑 요한 불러와 딱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대요. 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났어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 보니까 조용히 불러옵니다. 조용히 불러와서 자기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예, 왜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이번에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 게 왜 우리 때문이냐? 그 잘못이지. 왜 니네들이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참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대답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결과는요. 분노에 왜 화가 나는 거? 나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그래도 좀 의식이 있는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야, 좀 더 보자.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 않는가.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조용히 사라졌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 때려서 내보냅니다. 죽이진 않고. 그 전에 갇히기만 했죠. 처음으로 맞고. 태형 아시죠?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커지고 내부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요, 교회가 어땠을까요? 어때요? 설상가상으로 안팎으로 읽어보면 안의 문제 한번 밖의 문제 한번 계속 번갈아 부서지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성장했을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졌다 너무 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줄어들었다 성장했다. 둘 중에 뭐예요? 크게 손 들어보세요.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자꾸 안팎으로 그래도 성장했을 것 같아요. 예, 내려보세요. 정답은 성장했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든든해졌습니다. 단순히 비온이 땅에 굳는다거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안팎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줄어들기는 커서 성장했는가? 그 원인을 아까 읽었던 그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구호식품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만두겠다. 그 일은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올교회는 안 그런데 어디든지 돈봉투 같은 사람이 최고인 거 아시죠? 총무의 힘이 꽤 커요. 때로는 회장님들도 총무한테 이렇게 눈치 봐야 돼요. 그 돈봉투 아시죠? 근데 교회도 큰 교회들도 재정부장님이 이게 굉장합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돈 쓰려고 그러면 재정부장한테 부탁해야 돼요. 이만큼 쓸 수 있냐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엄청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해서 문제가 되면 내려놓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일과 뭐 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기도도 되고 예배도 포함합니다. 근데 말씀을 섬긴다는 게 좀 우리가 익숙치 않는 말인데 이 섬긴다는 말을 개혁 성경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일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미니스트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모든 걸 포함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이거 가야겠군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돈 예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고 믿었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이만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명을 뽑는데요. 더 재밌는 건 7명의 이름이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7명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일까요? 그리스 이름일까요? 다 그리스 이름이었어요.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권한을 다 그리스 출신 사람들에게 다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7명을 세웁니다. 보통 개혁성경에는 7 집사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아닙니다. 개혁성경도 확인해 보시면 7하고 집사가 조그만 글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7을 뽑았습니다. 똑같이 12사도도 그 성경에 보면 12이라고 나옵니다. 12과 7 똑같이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3, 7, 12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은 것처럼 7명의 또 다른 이방인 출신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절대 이 구호 식품 나누는 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도 이 중에 있고요. 첫 번째 외국인한테 복음을 증거한 빌립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세웠고요. 이게 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건 그래도 믿을 만한 원래 예수님과 같이 또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더 일하는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같이 안 사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니면 한 사람은 나는 부부싸움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 무드러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론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오해가 생겼다고 분열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어떤가요? 한올교회는 혹시 우리 한올교회 분열이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솔직히 여기서 온양한올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계 없으신 분들은 가끔 오셔서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막 모여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여서 학교 얘기하고요. 그죠? 그 가운데 그러고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부도 이제 우리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아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면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이런 거 혹시 또 없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이성경 목사가 말은 담임 목사인데 너무 학생부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실걸요? 더 재미있는 건 학생부도 이 생각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성경 목사님은 중고등부 중에 너무 고1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고1을 가르치니까 제가 고1 지난주 금요일날 바깥이 먹었는데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분, 제가 괜히 문제를 들춰낸 건가요? 아니요. 우리 한올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온양 한올중고등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아니 이제 이런 말도 없앱시다. 그냥 우리 한올교회라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초대교회처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예, 저희 목회자들 지금도 제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렇게 막 스텝하고 하는 것들 좀 성도님들이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막 아이들도 가르치고 좀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찬양단도 목사님 찬양 인도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맡아주십시오. 대신에 저희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한올교회에서 집행하는 그 장학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별로 안 되는 그 장학금 나눠주는 일 정도는, 그리고 선정하는 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다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제가 뛰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뭐 어떻게 집행하는지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도 앞에 좀 짧아진 거 아시죠? 그 뒤도 조금 더 자를 겁니다. 왜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빼고 집중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저것 속상한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저께 좀 정말 속상한 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 있었죠. 들으셨죠? 몇 명이 죽었대요? 28명? 28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다른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총기를 난사한 학교가 범인의 어머니가 선생님으로 일하는 학교였다는 것 아시죠? 심지어 죽은 아이들이 엄마가 가르치는 담임반 학생들이었답니다. 범인은 먼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 반 학생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세예요. 20세. 우리나라 21살이겠죠. 그 범인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괜찮아 나는 하지 마십시오. 아직 사건의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가 너무 자세히 소개하지 않으려고요. 범인의 어머니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했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잘못 두었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다. 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공부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공부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마의 눈물도 있었겠죠. 아이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어도 그렇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요즘 중학교 제가 많이 다니는데 온양중학교, 배방중학교 어머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공부시키는 것, 자꾸 두 가지가 짝꿍되지 않으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과 공부시키는 것,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이제 나눠볼까요? 학생들이 대답해 보시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어머님, 아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여기 제대로 얘기하시겠지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두 가지가 같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다르게 우선이 되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학교도 우선순위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다르게 올라가는 순간 큰일 나요. 두 번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역할을 사랑해 주는 것까지예요. 공부는 아이들한테 조금 맡겨주십시오. 못 맡기겠죠. 맡겨주십시오. 제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그럴게요. 저희는 이쪽에 집중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2천만 원이 적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저 전혀 신경 안 쓸게요.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저도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권사님들 대부분 다 계시죠? 그 다음에 부장님들, 각부 회장님들 306호로 다 모여주십시오. 왜냐면 내년부터 어떤 사역을 할지 또 어떻게 부서를 나눌지 또 새로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임명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 와주세요. 네, 우리 부장님들, 그 다음에 각부 회장님들 6개 이상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어떤 성도님한테 가서 집사님 해달라고 부탁도 드릴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해 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서로를 믿는 것 아직 내가 부족해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을 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런 장애물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장애물들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바퀴 쓴 다음에 4장 32절 35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딘가요? 예. 아나니아 앞서 읽은 4장 35절 만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다음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었다니까요. 예,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 얘기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요.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만 아니라 매맞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상하죠? 근데 기쁜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세상은 뒤틀어져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심이 된 바로 그 지연이죠. 지연.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갈등이 있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됐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갈등이 있으시죠? 연말 되니까 바쁘시죠? 바쁘면 어때요? 더 속상해요. 자꾸 일 나만 하는 것 같고 섭섭하고 짜증도 나고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끝난 친구들은 좀 편안한데 안 끝난 친구들은 이게 있거든요. 제가 항상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얘기하자 그러는데 시험 전에는요. 시험 도중에는 좋았던 일 기억이 안 나요. 나빴던 일만 많아서 이러거든요. 바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나빴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험 끝난 것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갈등들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그리고 초대교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선순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에 막 그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또 조용히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떠들면 제가 이렇게 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오면 주로 이제 누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와갖고 딱 주의를 주고 돌아가자마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와, 5번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저는 솔직히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거나 집어던지면서 화내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이게 그 마이크라면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이 마이크 12만 5천 원이다. 근데 실은 마이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순간 화내고 싶은 제 마음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고 정말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한번 조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꼭 조정해 주시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굴 믿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용기를 해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널 믿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들 아름답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뻘쭘하게 둘이 앉아. 둘이 한 번도 인사를 못 해보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을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나눠봅시다. 그러면요, 제가 요즘 점점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 지난주에 불렀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계속 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있는 내 자리가,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학생으로서의 그 신분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와 말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옆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그 길로 갈등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내 마음에 이런 거 힘든데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여러분, 그거 꼭 떠올려. 지금 빨리 잠깐 시간 낼 때 빨리 떠올리세요. 그리고 제일 갈등하는 거, 옆에 동료, 아내, 시험, 남편,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근데 우리 가정의 목적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부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그런 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만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 삶에서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정돈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장애물들이 초대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 권위나 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맞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만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러러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내가 매맞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부끼리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 아들이 왜 기싸움을 합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길래 아이들을 죽음에 몰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한올교의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2012년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판단해서 투표하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축복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가운데 있는 귀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받아 힘얻어 갑니다.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만 찍을게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송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가실 때 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자, 이쪽으로 나가세요. 왜냐면 집사님들 집사님 보고서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권사님 보고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부장님들은 좀 이따 선배님 보고서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청원서, 유아 세례 청원서 다 있으니까, 또 교사 지원서, 성가대 지원서 있습니다. 다 가져가서 작성해서 갖다 주시고요. 당일과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12월 30일날 마지막 하늘을 보낸 예배 있습니다. 요사 먼저 말씀드렸고요. 평일날 속해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1시 반에 밑에 서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감사 나누시다가 같이 예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원래 진행 중이고요. 예배 시간 아시죠? 휴지책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네, 다음 주 식당보다 오늘 고3입니다. 근데 고3이 있죠? 예, 고3 우리 근데 몇 명 많지 않은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가 이제 재영이가 하면 되겠네요. 다음 주 기도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요. 재영이 군대 가기도 마지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날이 오늘 다음 주밖에 없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요. 나중에 재영이가 아린의 부대 가면 재밌겠어요. 우리 황하기 하사 예, 휴가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광고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김은지 간사님 아시죠? 김은지 간사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드디어 오늘 아마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현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때문에 안타깝지만 은지 간사님이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저희와 같이 일하고 아동부 간사님이시죠? 일하고 10월 31일부터는 아마 아버님 교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깝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새로운 전사님도 이미 뽑혔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은지 전사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축복의 통로 바로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네, 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갈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잠시 더 왔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노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기도할게요. 주님,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저 사람이 많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픔도 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되었습니다. 우리 한올교회도 그렇게 성숙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